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장마 우기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꿉꿉하고 아버지 습기가 가득 차서 우리 성도들 쭉 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게 하시며 아버지 가족과 일터와 또한 자녀와 삶의 현장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마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곤고한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아버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힘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뭐 그냥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덥더니만 또 그냥 변덕을 부리네요. 제주도랑 저 밑에 지방엔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요번 비는 상당히 국지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주말에는 비 오지 말고 주중에 비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그런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비의 마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전체를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성경 곳곳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시간이 되시면 꼭 읽으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틀어놓고 들으셔서라도 수요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핵심이 1장 6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여기 말씀 나와 있죠.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정복의 시작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끝은 땅의 분배로 끝납니다. 그 땅의 분배가 끝나면서 우리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사사기에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한 비결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묵상하라. 마음판에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새겨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 설교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좋고 또 착하게 사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이러면은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새겨졌을까 생각하는 그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다 보면 조금 지나다가 자요. 자요. 묵상하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성경적인 기도, 제일 은혜스러운 기도는 시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했던 것처럼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묵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지켜가지고 뭐예요?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액션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복하라인데 정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맞닥뜨리게 되어질 적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오늘 아침 새벽에 김종숙 권사님 모시고 오는데 김종숙 권사님이 옛날에는요 목사님 도깨비도 많았어요 그러시더라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다에도 도깨비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저한테 김종숙 권사님 얘기 들으면 전설의 고향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뭐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깨비야. 물론 그 도깨비도 예수님을 아나 봐. 네. 그러니까 이 대충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귀신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무서워서 떨어요.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상 만나게 되면요.
슬금슬금 뒤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 땅의 정복에는 하나님을 택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그 땅을 주셨는데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건너가면서 여호수아하고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강하고 담대할 때 그 원칙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가가지고서는 결국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했던 언약의 그 회복이 2세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왜 줬을까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족속들이 또한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 가지고서는 무장해제, 할례를 딱 받아버렸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지요. 3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에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떨어냅니다.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졌던 노예의 삶을 완전히 종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거듭나는 그 모습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갈에 가가지고선 할례했는데 할례하고 여리고성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싸우러 왔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상 길갈에서 할례하고 난 이후에는 무장해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적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너희들은 실상 조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적에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에 있어서의 주연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올라가면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거를 그대로 보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서는 기브온 족속이 아주 허름한 모습을 해가지고서는 찾아와 가지고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때의 그 실수가 굉장히 어렵게 상황을 나중에 가서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때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주변에 있었던 남방 지역의 왕들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츰 하나하나씩 정복을 하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기브온 족속 때문에 한꺼번에 싸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남방 지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점령되고 나니까 북쪽의 야빈 왕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또 싸움을 걸었는데 여러분 뭐예요? 거기서 또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주시고 땅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하시고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안에 보게 되면 땅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려워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따가 또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천국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 가서 맨날 싸우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세상을 점령하는 그러한 시대 속의 사건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땅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야 되는데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아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리품을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게 되어지잖아요. 실상 여리고성은 가서 지금 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폐허가 되어졌지만은 대개의 경우 그 여리고성을 보게 되면은 이중으로 성터가 되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성터를 뜨르륵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면은 공간이 또 한 9m 정도 또 있어요. 그리고선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죠. 하나만 있으면 차고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냥 쳐 부시면 되는데 하나 또 넘고 하나 또 넘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전혀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결국 언약이 지연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리고는 굉장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곳이었고 아이성은 무너뜨리기 쉬운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어려운 곳은 쉽게, 쉬운 곳은 어렵게 정복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가나안 땅을 잘 이해해야 된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다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광야 40년 길의 삶을 살면서 삶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불신과 원망과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 세대들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요단을 건너갈 적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장례 지낼 때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간다? 그러면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가? 가나안은 천국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투쟁하여 정복할 대상이다. 광야 40년에는 전투가 없었어요. 그죠? 한 번이 있었겠군요. 그죠? 아말렉 족속과 싸울 적에 아론과 훌이 도와줬던 그 전투 외에는 실상은 여러분 뭡니까? 큰 전투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호수아 보면은 지난번엔 민수기였지만은 뭐 무당 쳐죽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라고 했고 그래서 읽는 경우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설명을 하는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위치에서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생활을 버린다는 건 지나간 노예 생활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취할 수 있구나. 정체성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넜으니까 야 이제 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령해야 된다는 거죠. 뭘 점령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의 세속 문화, 이방 문화, 사탄 문화,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요. 단계별로 보게 되어지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세례받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뭐예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갖다가 점검하면서 끝끝내 그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와 더불어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멸하는 만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만큼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파도가 방파제에 올라올 적에 높이가 1m, 가로가 1m의 파도가 치면 물 5톤이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5톤, 5톤. 그러니까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등치 좋다고 서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바닷가 놀러 가게 되면은 파도가 넘실넘실. 우리 동남은 하루에 2번 돼야지 물을 보잖아요. 동해 안 가면 넘실넘실 거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 가게 되어지면은 바닷물을 봤어야지,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파도가 너무 세면 그냥 뒤로 후덕후덕 넘어가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발짝씩 한 발자국씩 뛰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아가는 것만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진멸하라고 하시나요? 나 시험 들었어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게 가나안 성읍이에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물들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뭐예요? 완전히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시기 위해서는 악의 모양이라도 여러분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써놨죠. 섞여서 두루뭉 실하면 하나님도 일종의 잡종의 신으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을 할 적에 확고한 믿음이 없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다 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저 이런 세상에서 무당이나 이런 하찮은 신들, 하찮은 귀신들 수준으로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바알신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쌤쌤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자, 쌤쌤으로 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적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멸종시키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실 때도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런데 이 두 시대가 하나님의 감점에서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성이 상실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난폭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죽여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좀 너무 센가? 진멸해야 된다는 거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최악의 죄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만물의 주인, 심판의 주인으로서 내가 정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섞이지 말고 주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도해 나가는데 그 앞에 거 뭐라고요? 섞이지 말라. 요즘은 잡곡밥 좀 먹는 거 좋아하지만 하여튼 신앙은 섞이면 안 돼요. 신앙도 가끔씩 가다 보면은 이게 왜곡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왜곡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나중에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에 나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올라가는데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어라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도 신발을 벗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에서 앞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 이제 다 내 거 내려놓습니다. 내 거 포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신발 벗었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뒤에서 따라가는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인간 사령관일 뿐이고 총사령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리고 전투를 보면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6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걸 메고 도는 거야, 한 바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성에서 이러고 보았을 것 같아. 쟤들은 뭐 하나? 저 왜 놀고 있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6일 돌고 나가지고서는 7바퀴 마지막 날 돌면서 나팔 부는데 와그르르 무너지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 머리로 이 싸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다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다.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해하고 순종하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뭐 가가지고서 여리고서 아이 나 진짜 저거 이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뭐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지 저기만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말이 되나. 저기서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게 되면 맞으면 죽을 텐데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을 돌 때 보게 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 명령 내린 게 있어요. 뭐죠? 말하지 말아라. 요게 방정이에요. 요게 방정이에요. 돌면서 그러겠죠. 이제 중간에 철수가 영희한테 야 이거 왜 도는 거니? 영희가 난 몰라. 복길이가 뒤에서 그러죠. 돌아봐 그냥 돌아보니까 돌아보란 거지. 그 뒤에 또 복순이 나올 뻔했네. 예? 복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복자가 예?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왜 도냐 왜 돌아?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이 전염병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야, 목사님이 누구 어디서 만났더라 이게 그 다음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디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더라 또 그 다음 넘어가면 차 한잔 하시고 나와가지고 딴 데 가시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적에는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처럼
물어라. 사람을 물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물어보라.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땐 분명히 이유가 있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요게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들립니다. 들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틀려요. 유권사님 틀려요? 응? 계속 혼자 지금 웃고 계시길래 아까부터 그래서 뭘 듣고 계시나 그랬어요. 들려요. 들려요. 들려. 근데 이 들리는 게 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사람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거든. 하나님하고.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근감이 느끼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부침개를 거먹을까요? 빈대떡을 거먹을까요? 들릴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진멸 가운데에서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바알 신전의 창녀였어요. 이 창녀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야. 그때 나를 기억해줘. 라고 했다는 건 뭐냐? 상황에 휩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항상 환경과 기준을 어디에 잡아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뭐라고요? 바른 믿음에서 죽고 사는 것이 뭐예요?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장애합니다. 아마 다다음 주, 셋째 주, 세 번 주, 지난 이번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렸을 적에 참 그런 광고 많았죠. 어, 냉장고 선전이었나?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죠? 그냥 냉장고 달아 빠질 때까지 쓰잖아요. 그죠? 좋은 거 써야 된다고. 그죠?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경쟁이 많이 되지만은 실상 여러분 라합이 선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삶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했죠. 보아스 나왔어요. 룻과 결혼시켜서 오벳 2세 다윗까지 가서 보조 할머니가 돼요. 들은 대로 믿음이 쌓인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여러분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특징적인 또 사건 하나가 있죠. 막 싸우게 되어지는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을 때 태양아 뭐라고 했어요? 머물러라. 여호수아 10장의 난제 해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나는 버나드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지구가 실제로 달력에서 하루가 빠졌다. 섰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틀 분량의 싸움을 함으로써 초자연적인 긴 하루였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틀 싸울 거를 하루에 다 쌓도록 하나님이 올스톱 시켜 놓으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제일 좀 요것이 세 번째인데 이 히브리어로 머물다가 돔이라고 하는 뜻인데 멈춘다. 태양이 빛을 발하기를 멈추었다.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구름으로 가려준 것을 태양이 머무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은 어떤 게 맞아요? 목사님은 어떤 거를 갖다가 선호하세요? 라고 할 적에 중요한 거.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다. 머물렀다 그러면 머무른 거다. 그죠? 예, 성경에 이것만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에스겔,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사람 던졌더니 뼈랑 부딪혀서 살아났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아 머무르다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는 난제점에 빠질 적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에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그런 거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을 해요. 선택하라는 거죠. 유언. 너희가 땅의 분배 가나안 땅을 이제 했는데 하나님 나라 삶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가 종교 정치 문화를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꿔라. 섞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중요한 유언.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이죠 애굽 혹 너희의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 너희 섬길 자를 뭐 해라? 오늘 택해라. 중요한 거 그 뒤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유일한 것이고 멋진 것이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잠깐 지금 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니까 가만히 딴 생각했어요. 지금 순간 딴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 지금.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유일한 선택이고 멋진 선택이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목사님 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람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때 이전에 에덴의 삶에서는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좋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결핍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좋은가? 저게 더 좋은가? 애들 갖다가 이렇게 먹을 거 주면 있잖아요. 반찬이 내 반찬보다 제 반찬이 더 많은 것 같고 똑같은 떡볶이 길이를 줬는데 내게 더 짧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저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맨날. 그게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예전의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시대는 젊은 친구들이 더 좋은데도 더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너무 나약하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을 좀 바르게 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하는데 바른 선택은 여러분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 형통함의 축복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의 분배 과정을 보고 또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멋진 선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